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위사군이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큰 스님께서 법을 설하심은 실로 부사이합니다. 제자가 일찍이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서 큰 스님께 여쭙고자 하오니 바라건대 큰 스님께서는 대자 대비로 제자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위사군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에게 이제 의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이 있거든 물어라. 어찌 두 번, 세 번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 위사군이 물었다. 대사께서 설하신 법은 서쪽 나라에서 오신 제1조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사께서 그렇다. 이제 맞다 이거죠. 달마대사의 종지다. 달마대사는 인도에 이제 그 왕자로 태어나서 뭐 인도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달마대사 어쨌든 수행과 인연이 되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연이 되어서 중국으로 건너오죠. 인도에 있는 분이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와가지고는 이제 결과적으로 중국의 초조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초조가 되는데 달마대사의 종지는 달마대사께서 기록에 의하면 중국어를 건너올 때 금강경과 능가경을 들고 왔다. 그러면서 달마대사의 종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법은 유식이요. 삼계는 유심이다. 이 기절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기절이 금강경과 능가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법은 유식이요, 삼계는 유심이다. 근데 이걸 이제 번역을 잘 못하거나 이게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매거든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터득하셨던 중도 법문이 그대로 이제 터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중도 법문만 터득하면 끝인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나름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나름대로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이것이겠지 저것이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학자 중에도 지금도 이제 불교 신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든 중도 자리가 있다는 등 뭐 이렇게 중도 자리. 자, 요 이야기하고 어쨌든 중도 이야기를 같이 해봅시다. 그게 핵심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능가경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만법유식 3개 유식이라는 기절을 가져왔는데 이 기절의 핵심은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다. 지금도 이제 중도 법문을 잘 모르는 분들이 중도자리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간. 어떤 것이 중간인지 모습이 어떻게 중간인 건지 그건 뭐 알 길이 없거든요. 모습은. 자, 만법은 오로지 인식이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우리 반야신경에 조견 온개공 그랬죠. 온개공. 온개공이다. 조견 온개공. 이제 다 뭐 똑같은 뜻인데 일단 만법은 유식이다. 만법이라 하는 것은 온갖 법, 온갖 법은 온갖 모습입니다. 만법, 만상 뭐 이래도 되겠죠. 온갖 모습, 온가지 방법.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그 모습에 속하는 거죠.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그걸 이제 판단을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만법은 그 모습은 오로지 인식이다. 각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각자가 인식한다는 것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인식한다. 각자가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보고 이렇게 생겼네 하고 인식하면 각자가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아주 쉬운 말인데 그거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이제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복이 없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해탈할 수 있는 복이 아직 없는 거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온 학습은 전부 모습만이 전부다. 이것이 최고다. 이제 이것은 이거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그건 비교하자면 전부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것보다 낫다. 그 나은 걸 해라. 이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진짜다. 더 나은 거, 더 잘하는 거, 더 많이 모으는 거. 지금도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오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보면 전부 그걸 비교하는 거거든요. 무슨 시합을 한다. 또 조그마한 게임을 한다. 전부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모습은 각자의 인식이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알 수가 없는데 안다고 주장하잖아요. 이 주장자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거나 너무나 유명한 예술가이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맞는갑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 맞구나. 근데 이걸 쳐다보고 어떤 사람이 이 비슷한 모양의 뱀에 놀랬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행을 갔는데 뱀에 물려 죽을 뻔했는데 이 비슷한 모양이었다 그러면 이 주장자만 보면 두려움이 먼저 앞설 거거든요. 두려운 생각. 막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전부 각자가 쳐다보면서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리고 누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 진짜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붉은 안경알이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 쳐다보면 붉게 보일 거 아니에요. 또 파란 파란 렌즈의 선글라스를 끼고 쳐다보면 또 파랗게 보일 거야, 이게. 그럼 붉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은 붉다고 주장할 거고,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은 파랗다고 주장할 거고, 또 완전 생명인 사람들은 이거 쳐다보면 회색이라고 할 거거든. 그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그거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다 각자가 생각으로 이렇게 생겼네. 각자가 80억 인구가 쳐다보면 80억까지로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언제 쳐다보더라도 이 주장자 하나만 해도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장하잖아요. 권력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본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주장하는 바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처님은 이제 그걸 너무나 훤하게 잘 아시니까, 부처님께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중도를 터득하고 난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있겠구나.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걸 몰라서 알게 해주면 되는데, 이것만 알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알게 해주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면 누말 맞다나 대박인데,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육조 해능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못 알아듣는 게 뭐 누구 탓이겠습니까? 자기 탓이지. 스스로가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은 근기가 높은 사람. 그래서 원칙은 부처님의 법문은 근기가 낮은 사람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해능대사의 말씀을 빌려도 그렇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자꾸 들으면, 그 대신 자꾸 듣되 간절심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 정말 알아들어야 되겠다.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정말 간절하게 내가 알아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정도 돼야 조금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수행을 많이 했거나, 육조 해능대사처럼 수행을 많이 한 분은, 육조 해능대사는 뭐 지나가던 스님이 금강경한 기절을 읊조리는 소리를 듣고, 글자도 모르는 분이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확 열렸다. 이게 뭔가 있네. 벌써 그 한 기절을 듣고는 결정을 해버립니다. 부처님과 모든 중생은 그 본체가 다르지 않네. 그 성품이 다르지 않네. 이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1000번, 10,000번 들어도 결정을 못하는 분이 있고, 근데 해능대사처럼 한 번 딱 듣고, 이거 뭐 있네. 온갖 중생과 부처님은 그 본성이 다르지 않네. 그러면 부처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홍인대사를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자마자 문답이 벌써 다르죠. 너 어떻게 왔노? 부처가 되려고 왔습니다. 어디서 왔노? 저 시골 산골에서 왔습니다. 너 같은 시골 산골 촌놈이 무슨 부처가 된단 말이고. 바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네 같은 촌놈이 무슨 부처가 된단 말이고. 그러니까 당장에 스님, 부처와 중생이 그 성품은 다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성품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안타깝게도 홍인대사의 법문을 들었던 분들 중에는 고정관념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홍인대사의 법을 받게 된 육조 해능대사. 우리는 지금 육조 해능대사와 관계가 있는 해능대사의 제자가 해능대사의 법문을 기록한 육조 당경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육조 해능대사인데 어쨌든 달마대사의 이제 법을 이제 이어서 달마대사의 돈법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다. 부처님께서도 중도를 깨치시고 법문하시는 게 바로 돈법이거든요. 당장에 법문 듣고 당장에 깨닫는 법. 만법은 그래서 오로지 인식일 뿐.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각자가 만드는 것이다. 각자가 만든다 이러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각자가 만듭니까? 그래서 삼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삼계는 중생세계. 중생세계에서 중생심은 오로지 모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중생심은 삼계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에서 중생심은 오로지 모습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런데 달마대사는 알고 보면 삼계는 마음밖에 없다. 왜? 삼계에 있는 모든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인식일 뿐이니까 그거는 진짜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 진짜라고 확정할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거야. 각자가 생각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경상도 말로는 백지 한번 주장해보는 거는 괜찮지만 그걸 알고 주장해야 돼. 주장하면서 내 주장이 이거 진짜는 아니지. 그냥 재미삼아 한번 주장해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괜찮은데 진짜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중생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진짜는 마음밖에 없어. 어떤 마음? 만법이 유식인 줄 아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 온갖 모습은 인식일 뿐이네 라고 깨달을 줄 아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 그럼 이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으신 것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났다 그랬죠. 고행, 괴로움, 쾌락,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났다.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에 관련된 것, 반대되는 쾌락이라는 단어에 관련된 것,
이것은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네. 이걸 이제 깨달으신 거거든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극복했다는 것은 만법의 양극단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법의 양극단을 극복했다는 것은 만법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됐다. 똑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많은 걸 알 필요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려고 하는데 많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만 깨닫고 실천하면 부처인데 부처를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걸림없이 한 세상 살면 부처의 삶이지. 그게 해탈의 삶이고. 그러면 어디에 걸림 없다는 겁니까? 만법에 걸림. 온갖 모습에 걸림 없는 것. 온갖 모습에 걸리지 않으려면 진짜로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로 착각하면 걸리잖아요.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걸림없어. 니는 네가 맞다 해라. 나는 내가 맞다 할게. 또는 네가 맞다 하는 거나 내가 맞다 하는 거나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니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하고 니는 네가 생각해. 각자가 생각하겠지. 주장한다면 할 수 없고 이걸 훤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착 안 하죠. 걸림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은 그냥 한 세상 걸림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걸림없이 살면서 또 그 모습에 대해서는 모습은 인연 따라 벌어지는 거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일부러 안 찾아봐도 각자가 다 압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지. 그럼 걸리지 않잖아요. 그럼 걸림없이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상세하게, 더 상세하게 이렇게 구멍을 후벼 파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원하면 또 그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온계공 우리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신반야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집중을 할 때 그 말은 깊은 집중은 왜 합니까? 왜 깊게 집중을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간절심 때문이죠. 그래서 간절심이 없으면 깊이 집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절심을 하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이 신반야바라밀다 시에 깊은 집중을 할 때, 아주 간절심이 간절할 때, 온 계공도 일체고에 온이 다 비었음을 알고 온갖 괴로움을 벗어났느니라. 온이 비었음을 모르면 못 벗어난다. 그렇죠? 그러면 온이 비었음을 알기만 알면 벗어난다. 온갖 괴로움을 벗어난다. 일체고에.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이잖아요. 맨 앞에 나오잖아요. 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시. 색. 온갖 모습을 만법을 색. 수상행시. 느끼고 생각하고 온갖 모습에 대해서 온갖 모습을 행하고 인식하고 그러니까 온갖 모습과 관계되는 온갖 활동을 하는 거죠. 온갖 인간의 활동.
그 활동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빈 것이네. 알고 보니까 그것이 텅 비었네. 텅 비었다는 말은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텅 비었어. 그 말은 가짜다 이 말이지.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가짜야. 왜 가짜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관자재보살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일체고해. 도 일체고해.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 말이든 깨달으면 됩니다. 여기서 깨닫든 저기서 깨닫든 깨달으면 끝. 이제 만법유식 3개 여기서 달마대사의 이제 이름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대사께서 설하신 법은 서쪽 나라에서 오신 제1조 달마조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6조 현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제자가 듣자 보니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양무제가 달마대사께 묻기를 짐이 한평생 동안 절을 짓고 보시를 하며 공양을 올렸는데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근데 이 문답은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6조 당경에도 나오네요, 보니까. 그렇게 묻자, 달마대사께서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무제는 불쾌하게 여겨 마침내 달마를 나라 밖으로 내보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큰 스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을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양무제가 독실한 이제 불자로서 황제가 고기도 안 먹고, 예를 들면 여기는 고기도 안 먹고 이 말은 없지만 온 그 넓은 중국 그 영토에 절을 많이 짓고 또 성녀들에게 도첩도 내리고 성녀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수행하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양무자가. 심지어 막 신하들에게 법문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받은 달마대사라는 분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 하니까 제일 먼저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짐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불교를 위해서 이것이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첫말에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칭찬 들으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공덕이 없어. 그러니까 불쾌하겠죠. 그리고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건너서 이제 갔어요. 그 가고 나서 이제 소림사에 이제 오랫동안 계셨다. 자, 지금은 이제 현흥대사의 이제 법문을 계속합니다. 실로 공덕이 없으니 사구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라. 무제가 삿된 길에 집착하여
바른 법을 모른 것이니라. 무죄가 삿된 길에 집착했습니다. 삿된 길에 집착했다는 게 뭘까요? 삿된 길에 집착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설명을 하겠죠. 이게 설명을 하는데 실로 공덕이 없으니 왜? 무죄가 삿된 길에 집착을 했어. 그럼 어디에 집착했겠어요? 무죄는 쉽게 말하자면 도양아, 무죄는 어디에 집착했겠나? 그렇지, 모습에 집착했지. 방금 살 이야기해도 들리더라. 오늘 원명도 왔는데 모습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양이 물으면 대답이 척척 나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자기만 굽던 도양이 이 어려운 걸 묻기만 물으면 답이 척척 나와요. 야, 정말 참 나도 신기하게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그게 삿된 길에 집착한 거예요. 모습에 집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사부는 못 알아들었어요. 도양이 이렇게 다 알아듣고 있는 내용을 위사부는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절을 짓고 보시하며 공양을 올리는 것은 다만 복을 닦는 것이다. 그거는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전국의 성녀들에게 도첩을 내리고 한 것은 전부 복을 짓는 거다. 복. 그는 복을 짓는 거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루복을 짓는 거야. 유루복은 셀 것이 있는 복이거든요. 유루복. 이 복은 유루복. 셀 것이 있는 복이다. 세어버리는 복이다.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는 말아라. 공덕은 법신에 있지 복밭에 있지 않느니라. 복을 짓는 밭에 없다. 공덕은 오로지 법신에 있다. 법신을 깨닫고 법신의 활약상을 아는 데 있다. 법신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고 법신이 어떻게 활약하는지 그걸 아는 데 있지. 그게 공덕이지.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그럼 공덕은 뭐가 공덕입니까? 공덕은 어떻게 되는 게 참 공덕입니까? 시험보살. 그럼 공덕은 어떻게 되는 게 참 공덕입니까? 뭐 아무 때나 이야기해도 돼요. 표현만 못 다르고. 시험보살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법문을 듣습니까? 네, 그렇죠. 모습을 가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걸림없이 될 거고, 걸림없이 되면 해탈이 될 거고, 해탈이 되면 부처의 행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고 법문을 듣는 거잖아요.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나니, 법성품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이 곧 공이요 평등하고 고됨이 곧 덕이니라. 이제 견성하면 평등하고 곱게 되니까. 그렇죠. 견성이 공덕이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견성만이 공덕이다.
공덕은 다른 거 없어. 견성. 근데 이제 견성을 착각을 많이 해요. 견성하니까 뭐 보아야 될 성품이 있는 줄 알고, 어떤 내가 꼭 보아야 될 성품이 있는 줄 알고, 성품으로서의 어떤 모습,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보아야 될 어떤 것하고 모습을 생각해요. 빈 모습, 텅 빈 모습, 없는 모습, 없는 것, 텅 빈 것, 이런 걸 봐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쓰여진 책도 있어요. 텅 빈 걸, 물론 텅 빈 걸 알아야 되는데, 텅 빈 모습을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텅 빈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까 공 나왔잖아요. 텅 빈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은 가짜인 걸 아는 거지. 왜 가짜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누구의 생각이 진짜 일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성이고 공이고 평등한 것, 평등하고 고됨이 곧 덕이니라. 견성이고 공이고 평등하고 고됨이 곧 덕이니라. 근데 견성하면 평등하고 고될 수밖에 없잖아요. 견성하면. 왜냐하면 견성이라는 것은 해탈이 된 거니까. 해탈이 되었으니까 어떤 모습에도 집착을 안 하니까 평등할 수밖에 없지. 니놈은 착하고 니놈은 믿고 이런 게 없는 거지. 견성하면 이제 평등하고 고될 수밖에 없지. 그럼 견성을 다시 설명을 안 할 도리가 없죠. 견성. 내외명철하면 또 이제 견성이다. 사실은 이제 해능대사의 법문의 핵심은 내외명철과 식심견성이거든요. 내외명철과 식심견성. 또 정리를 또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견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내외명철, 내외 안팎이 번해, 안팎이 투철하게 번하다. 식심견성. 안팎이 투철하게 번한 것은 밖은 내가 만나는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생각으로 만든 것 같잖아요. 이러면 밖이 투철한 거고, 안이 투철한 거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 비었다고 생각한다든지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또 뭐 내 지식, 학식, 내 모습, 이것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네. 그게 안쪽으로 헌한 것, 그게 내외명철이에요. 그러면 밖으로나 안쪽으로나 내가 전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 그러면 그것이 내외명철이거든요. 식심견성,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안다. 그냥 이야기했죠. 그냥 마음만 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마음이 진짜긴 하지만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이제 마음이 작용하면, 식심,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뭘 통해서? 육근을 통해서. 육근을 통해서 작용합니다. 육근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죠? 육근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성품을 알아. 성품을 보았어. 어떤 성품을? 내 육근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 이제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하면 집착을 안 하고 걸림없으니까 그것을 아는 거죠. 그게 나의 본래의 성품이야. 걸림없이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래의 성격이야. 그게 나의 본래의 성격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 왜?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으니까 그걸 모르고 살지. 진짜로 착각하는 결과는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그 괴롭게 살았어. 인생은 괴로움이네. 인생은 고해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왜 사는 게 와 이렇노? 술을 먹어도 먹을 때 좀 재밌는데 또 깨고 나면 삶이 왜 이렇노?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중생살이잖아. 걸림없이 살지 못하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중생살이거든. 나의 본래의 성품은 그런 게 아니야. 나의 본래의 성품은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해탈되어서 걸림없이 살아가는 게 나의 본래의 성품이야. 그것이 견성이란 말이야. 식심견성.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외명철, 식심견성, 달마대사의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죠. 거기에서 어느 한 기절이라도 내 것이 되면 그걸로 끝.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하라. 안으로 불성을 보고 나의 성품을 보고 안으로 성품이 어떤지 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밖으로 공경하라. 밖으로 공경하라. 누구나 다 안으로 본성을 보면 식심견성하면 부처의 행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경해야 돼. 사실은 그 사람이 견성을 했든 안 했든 공경할 대상이야. 왜? 견성하면 부처니까 다 공경할 대상이야. 그래서 평등할 수밖에 없죠. 만약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아상을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하여 법신의 공덕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모든 사람을 경멸하고 지 잘났다고 잘 모르면서 지 잘났다고 모든 사람을 경멸해. 또 모든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학자들 중에도 그렇고 정치가들 중에도 그렇고 지식인들 중에도 그렇고 또 막 사업가들 중에도 그렇고 내보다 못한 사람을 막 경멸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왜 경멸하느냐 하면 내보다 못한 사람을 모습으로 판단하니까 경멸하는 거지. 그래서 아상을 끊지 못해. 내가 낸데 하는 걸 끊지 못하면 곧 스스로 공덕이 없고 자성은 허망해서 법신에 전혀 공덕이 없느니라. 그런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사실은.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부처 씨를 말린다. 생각마다 덕을 행하고, 생각마다 덕을 행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생각마다 덕을 행하는 것은 공평하게 법문해주고, 부자라고 법문 많이 해주고, 가난하다고 법문 작게 해주고, 내한테 잘해준다고 법문 많이 해주고, 내한테 못해준다고 법문 안 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공평하게 법문해주고 마음이 평등하여 곧으면 공덕이 곧 가볍지 않으니라. 그런 사람은 당연히 식심견성했으니까 공덕이 가볍지 않지.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이니라. 그래야 이제 견성을 하니까 공덕은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공덕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 짓는다.
그 말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공덕이다. 그것만이 공덕이다. 이와 같이 복과 공덕이 다르거늘 무죄가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요 달마대사께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위사군이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공덕이 없다고 한 이야기를 들어서 육조 해능대사께서 법문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을 세우는 말귀. 원을 크게 세우니다. 원을 크게 세우니다. 원을 크게 세우니다. 유료자나 자성불이 노사나